이제 오늘 전도 특강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이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더 실천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또 이제 다음 달 같은 경우 이 시대를 조금 더 분석하려고 해요.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이 시대가 탈기독교적인 시대인가, 이러한 시대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복음 전도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우리가 함께 전도의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어떻게 그런 복음 전해야 될까?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많은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게 될까? 제 주변이야말로 진짜 비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어요. 다 맨날 연락 오는 게 목사님들이고, 이제 다 동기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다 목사님들이시고 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카톡을 착 보면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뭔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괜히 작업지 사장님이랑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이런 중인데 쉽지가 않아요. 담배 피우고 계신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런 노력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오늘은 이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 전하는 방식은 참 다양해요.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개인의 대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설교와 책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오늘은 두 가지 핵심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균형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먼저 다루려고 해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정직함과 시급성과 기쁨. 이 세 가지가요, 여러분, 우리가 균형을 갖춰야 돼요. 정직성, 시급성, 기쁨. 그게 복음 전할 때 균형을 갖추면서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고, 오늘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구체적인 복음 전도의 지침을 따라야 된다. 어느 정도 일정된 성경적인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살펴볼 내용은 이제 균형이에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달하려고 할 때 우리가 머릿속 정리를 하잖아요. 아, 복음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정리할 때 세 가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정직함이에요. 먼저 우리는 사람들한테 정직하게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정직하게 알려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처한 현재 상황,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져 있고 죄로 인해 단절되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정직하게 알려줘야 돼요. 먼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복음에 너무 좋은 면만 보여주거나 너무 안 좋은 면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좋은 복음 전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때로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는 치러야 될 희생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한다든지 회개한다든지,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희생에 대해서 잘 못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시할 때 부정적인 말을 포함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전하는 걸 좀 껄끄러워해요. 그리고 이제 믿으셔야 돼요. 예배 나오셔야 돼요. 이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이런 말하는 거 혹시나 듣기 싫어할까 해가지고 우리는 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한테 우리의 죄와 죄책과 우리의 현재 상태를 모두 거리낌 없이 다 말해줘요. 전부 다 말해주고 전부 다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복된 구원인가를 설명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부정적인 것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것만 말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선 안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다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긍정을 발견하게 되는가를 제대로 설명해주는 그 원리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회개한다, 믿어야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갖추지 않으면 그건 정직한 복음 전도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속임수 써가지고 가짜 상품 팔아먹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교회 나오면, 아, 뭐야, 교회에서 다 준다고 해서 나왔는데 왜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것만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풀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먼저 첫 번째, 정직함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시급성이에요. 우리는 정직하게 전달하지만 또다시 구원받으려면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시급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한테 꼭 필요해요. 사람들은 당장 결단해야 돼요. 더 나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내가 저 사람들을 볼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도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진짜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내 안에도 마음이 막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더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곧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건 어떤 편 많이 유익하게 되는데 한번 제가 하나의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19세기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디라고 하면 아마 복음 전도자로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무디 목사님이 한 주일 저녁에 시카고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청중들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다음 집회 때 꼭 결단하세요.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한 거예요. 그리고 모임을 마쳤어요. 근데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고 모임 마치고 나서 바로 그날 밤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어요. 바로 대화재가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은 내가 그날 즉시 결단에 촉구하지 못해서 복음을 한 번 더 들을 기회를 놓친 영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깊이 애통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요 항상 유한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영원한 것만 같았던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늘 있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늘 있지 않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얼마나 큰 화재가 나요. 미국은 화재 스케일도 달라요. 정말 많은 그 큰 화재가 나는데 최근에 우리 용현동에서도 화재 났잖아요. 산업단지에서. 그런 화재가 우리한테 닥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 집이 아니라는 보장도 없고요. 가정에서 불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통사고 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통사고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도 눈길에 44대가 그렇게 연쇄로 부딪혔잖아요. 그런 일이 나와 나의 가족들, 내 전도 대상자들에게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조급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여유 있게 다음에 하면 되겠지. 다음에 또 전할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했다가 그 전도 대상자가 죽음을 겪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 안에는 시간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른다. 내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내 시간도 저 사람의 시간도 언제까지일지 모르니까 바울의 말처럼 세월을 아껴야 되는구나. 나한테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직함 가운데 시급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지옥불에 던져질 뻔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에 평안하게 안식하게 된다면 그거보다 기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시급성이 있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뭐 담배 피고 있는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장어지 사장님이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잠깐이지만 나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깐이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주민들에게 인사도 하고 그런 식의 삶을 우리가 해보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정직하고 시급하기만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만약에 여기서 멈춘다? 그러면요 아마 우리는요 아주 엄격한 복음 전도자가 될 거예요. 매우 메말라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전한 건 소식이지 기쁜 소식은 안 돼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단순하게 정직하게 당신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믿으세요. 지금 급해요. 시급하게 전달하잖아요. 그 복음 전도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균형을 잘 갖춰야 돼요. 성경을 잘 살펴보잖아요. 성경의 66권이 사실상 무슨 이야기냐? 사랑 이야기예요. 성경은 분명 엄격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죄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무엇을 촉구하냐? 구원을 촉구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계속 죄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계속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연약하고 이 책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력한 우리를 향해 크신 사랑으로 아들을 베풀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사랑을 확증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창조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지음받았고 사랑도 받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은요, 다양한 선물을 우리한테 줘요. 어떤 선물을 주냐? 이런 거예요. 우리 삶의 의미를 줘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몰랐었는데 내 삶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해요. 그게 복음이 해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목적을 줘요. 전에는 내 삶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의미를 모르니까 목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내 삶 가운데 내 생명이 무의미한 생명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목적 의식이 생기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전처럼 갇혀있고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갖게 돼요. 원래는 홀로 준비했는데 이제는 공동체를 함께 겪게 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고 하나의 소망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소망의 전달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단순히 무겁고 힘겹고 짐과 같은 내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이 진지하게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사람에게 행복과 자유가 임해야 됩니다. 야, 내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짐이 다 사라졌구나. 우리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 가니까 죄책의 짐이 다 풀어 헤쳐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고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영접하게 되었을 때 등에 짊어지고 있던 삶의 무게든지 죄책의 무게든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자유케 되는 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전한 내용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복음이구나. 먼저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 내가 그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셔야 되고, 둘째, 시급하게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셋째, 그 정직함과 시급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내용 있잖아요. 정직함과 시급성과 기쁨,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린 그거를 건강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씩 빠지잖아요.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건강한 복음 전도거든요. 정직함과 시급성과 기쁨이 세 개가 다 어우러지는 거. 근데 하나씩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기쁨이 빠지고 정직함과 시급성만 남았어요. 복음 전도에서. 그때 어떻게 되냐?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냉혹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메마르게 돼요. 자유함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요. 의미도 발견할 수 없고 그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국한되게 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시급성이 사라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정직하게 내가 구원 받았구나, 나 기쁘구나 하는데 헬렐레 하면서 마약 파티한 사람들처럼 경찰한테 끌려가면서도 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시간이 무감각해지고 내가 지금은 좀 회개 안 해도 되겠다. 내가 다음에 믿어도 되겠다. 이런 식의 왜곡된 기독교 신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직함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직함은 없고 시급성과 기쁨만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복음의 유익이 왜곡돼요. 시급하게 믿으래서 믿었어요. 복음은 기쁜 거라서 기뻐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몰라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비참함을 알아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그 가치를 알게 돼야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급하고 기뻐지잖아요. 둘 중 하나예요. 시급하기만 하잖아요. 2단으로 갑니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요. 기쁨과 자유함이 하나도 없고 맨날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면 어떡하지?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나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집안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가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 기쁨만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는 반대로 순종이 없어요. 내가 왜 이거 안에서 자유한지를 모르고 내가 왜 기쁜지 진짜 기쁜 이유를 모르니까 내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만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직함과 시급성과 기쁨이 조화를 이루어서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기쁨 빠지면 냉혹해지고요. 시급성 빠지면 시간이 무감각해지고 정직함이 빠지면 복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내가 이 세 가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가? 우리가 보면 나가서 전도지 나눠줄 때는 긴밀하게 나눌 시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잠깐 웃으면서 인사 나누면서 한 장 나눠주고 하겠죠. 근데 하다 보면은 진지하게 묻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우리 마음의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균형 잡히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유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볼게요. 구체적인 지침이에요. 먼저 첫 번째, 기도하라예요. 요나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진짜 말 지지리도 안 듣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앞서가지고 복음 전도하기 싫다고 말했던 사람이 요나잖아요. 근데 요나가 말하는 게 뭐냐?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만나는 길에서 복음 전도한 대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뭐 1층 장업직 사장님부터 우주은하 카페부터 2층 학원 원장님부터 우리가 3층에도 또 이제 아파트 이런 뭐 협회가 나오는데 여기 사장님도 있고 다 만난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 마음 가운데 대상자가 있을 때 우리는 늘 간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첫 번째. 이건 잊지 마시고 이건 이제 기본이에요. 기도하는 건. 둘째는 이거예요. 성경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걸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력한 도구는 없어요.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도구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성경의 계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직접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네. 직접 읽는 것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의 설명해 줄 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뜻이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 이거에 대해 설명해 줄 때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좀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 보내는 것도 될 수도 있어요. 유튜브 설교 영상 한 편 보내고 쇼츠 영상 한 편 보내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들이 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결국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이 교회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온대. 이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성경을 그대로 사용해서 성경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 세상에 보기엔 미련한 방식이에요. 절대 효과를 낳을 수가 없는 게 성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대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거예요. 이런 걸 전달하는 건 미련해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건 전도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 수 있도록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말씀 묵상을 가까이 하시면서 성경을 늘 알고 있어 성경이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설명해 주고 전달해 주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준비돼야 될 게 이거예요. 명확히 전달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할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과 오랜 대화, 유익한 대화를 오래 나누었다 한들 복음을 수차례 전달했다 한들 우리 말에 명료하고 명확함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결국 오랜 시간 대화하고 우리는 열심히 전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이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뭔데? 우리가 제대로 설명은 못하고 어물쩡어물쩡하면서 예수님 이것도 했고 제자들 이것도 했고 이랬고 애매하게 우린 여러 번 전달했는데 애매하게만 전달했다 생각해 보세요. 결국 돌아오는 건 그래서 기독교가 뭔데? 그래서 교회가 뭐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는 하나님과 기도와 천국과 선과 도덕과 심판과 같은 이 모든 단어들 있죠. 이런 단어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먼저 새겨야 돼요. 칭의가 뭐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단어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걸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 수요리 문답이었던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의가 나오잖아요. 우리를 향한 구원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왜 그러셨던 거지?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원래 죄 지은 인간이 죽어야 됐던 건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야. 그럼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지?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끊으시고 이제 우리한테 승리의 권세를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야. 우리한테 새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야. 이런 개념들이 우리한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누가 우리한테 물을 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뭐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거야.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 가만히 있는 거야? 은혜 받았다고? 아니, 그렇지 않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스스로가 열심을 다해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해. 그 과정 가운데 때때로 우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죄를 죽이는 과정을 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한테 하늘의 소망을 보면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게 하실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많은 부분 준비하고 성경에 나오는 전체 이야기를 알게 되고 성경의 교리에 관심을 가지고 때론 교리문답을 반복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을 배운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비하와 승기 안 배웠으면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증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복음 전하고 마지막에 아멘 해봐 라고 해서 아멘 했는데 정작 믿는 내용이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설명해주고 잘 타일러주고 그래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종종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는요, 구약 성경과 함께 시작을 해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달해요, 바울이.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아덴에서 헬라인들에게 전할 때는 헬라인들이 주로 쓰는 말을 인용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각 사람한테 맞춰서 복음 전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칼빈은 이랬고 루터는 이랬고 바빙크는 이랬고 쯔빙글리는 이랬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도 쓸모없어요. 그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듯이 때때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한테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맞춤은 절대 타협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하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맞춰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은 다 죄다 비유해요. 예수님을 그냥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 하늘 나는 새를 봐라. 저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런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까?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건 좀 우리 시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자기 반성을 유발시켜라.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우리 시대의 특징은요, 남한테 듣는 걸 꺼리고요, 내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됐을 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혁명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때로 자아가 심리화되고 성형화됐다 배웠잖아요.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은요, 보통 자기 자아를 숭배합니다. 어떤 외부의 권위를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랬대, 법이 이랬대, 어른들이 이랬대.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랬다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였어. 근데 이제는 그래서 너가 어떤데? 너가 하고 싶은 건 뭔데? 너의 꿈이 뭔데? 너의 마음은 뭘 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 안의 감정에 집중시키는 게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단순히 외적인 권위로 도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집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스스로의 내면에 대한 모순을 발견하게 하는 거. 그게 좀 이 시대에 필요한 전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한테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대화를 참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죄를 긍정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싫어요. 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 내면 안에 있는 죄가 있어요라고 하는 걸 대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욕망이 있었고 그러한 악함이 있었다는 걸 반성해 보도록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경청해야 돼요. 근데 제어의 질문들도 이런 거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이 세상의 첫 시작점, 아니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까를 묻는다든지, 삶의 목적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세요? 묻는다든지,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대화의 주제를 우리가 설정해서 던지는 거예요. 던지다 보면 우리는 진리에 입각해서 대답하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입각해서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답 안에 여러 모순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함께 공부했었던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셰퍼 목사님이 이 모순을 밝혀내는 걸 너무 잘해요. 이 라브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을 때 어떤 한 동물 애호가가 온 거예요, 여성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동물 가죽 쓰지 말자. 동물 가죽을 쓰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다. 동물도 동물의 권리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모피 코트 이런 거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한 여성이 온 거예요. 라브리의 셰퍼 목사님 만나러. 근데 셰퍼 목사님이 오랜 시간 대화를 하다가 모순점 하나를 찝어줘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요, 동물 보호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당신이 신은 구두를 보니까 소가죽인 것 같네요. 모순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자는 동물 모피 코트 만드는 걸 반대하는 여자였어요. 밍크 코트 만드는 거 말고, 모피 코트 만드는 거 말고 동물들을 지켜줍시다. 근데 그 여자의 삶 가운데는 진리가 없으면 일관성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가죽 구두를 신는 일은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셰퍼 목사님이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눠요. 동물 보호해주는 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동물을 돌보라고 하셨어요.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야,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신발 무슨 가죽이에요? 이때 그 여자는 머리가 뒤통수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거죠.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모순점이 있었구나.
내 삶에는 일관성이 없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다들 공통된 건 이걸 거예요. 사람은 악하지 않아. 왜 내가 지옥 가야 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는 우연히 있다고 생각해. 이런 생각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 먼저는요, 경청해 주세요. 꼭. 경청해 주시되 대화를 자연스럽게 물꼬리를 트면서 그 안에 모순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우리에 대한 방어벽을 스스로 천천히 낮추게 될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잘 들어주고 오랜 시간 관계 맺게 될 때. 그래서 그 방어벽이 무너지게 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방어벽이 무너지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전달할 거예요. 진리는 이거예요. 진실은 이거예요. 이 안에만 복음이 있고 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답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때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항상 우리의 대화가 단순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 흘러가는 대화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수단이 되는 대화가 돼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소금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건 뭐냐? 우리와 그들이 대화를 할 때 그들의 목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소금물을 먹다 보면요, 우리는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메말라집니다. 물을 더 먹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소금물이 전가되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마르다 이제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 할 때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이 들어가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증인의 삶인 거예요. 자, 마지막 5째입니다. 교회를 사용하세요. 복음 전하는 대상들을요, 여러분 교회로 초대하세요. 교회는요,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경험하게 해주는 장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분명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진짜 너무 연약하고 나도 회사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너무 부족한 모습이 많은데 혹시나 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왜곡돼서 받아들이거나 혹시나 내 삶에 실망해서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떡하지? 우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공동체를 주세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결함이 있고 아픈 점들이 있겠죠. 하지만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명확해요. 그래서 장점이 다 달라요. 은사가 전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뭘 발견하게 되냐? 그리스도인의 사용은 이렇게 다양한 것이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저 자리에서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저기서는 또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구나. 저기서는 또 저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구나. 저게 착한 행실이구나. 여전도에서는 이런 일들 감당하는구나. 남전도에는 또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네. 어린아이들은 또 이렇게 예수님 찬양할 수 있구나. 다양한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린 중간에 수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다 떠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충분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초대하는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우리는 하지 못한 일들을 서로가 함께 짊어지면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데리고 오신다면 제가 이야기를 또 나누겠죠. 제 힘으로도 안 될 때 다른 집사님들도 함께 이야기 나누시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화면 한번 다시 해주세요. 첫 번째부터 기도하라. 기도는 항상 우리의 삶의 기본이고요. 성경을 사용하라. 우리의 주된 재료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명확히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갈고 닦으셔야 돼요.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전해야 될 내용이 이거구나. 이걸 물을 때 이렇게 답해야겠구나. 4번째, 자기 반성을 유발시켜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모순, 일관성이 없는 모습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우리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5번째, 결국은 교회를 사용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내용을 나눴을 때 내용은 정리해보자면 크게 2가지였어요. 먼저 복음 전도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 균형에는요, 정직함이 있어야 되고요, 시급성이 있어야 되고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3가지의 균형 여러분 꼭 지키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나눴던 5가지 지침들 이걸 기억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딱 한 단어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애가 타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보듬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품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눈 감아주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들, 우리가 복음 전하도록 사명을 받은 그 대상자들이 올해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빠르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빠르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꼭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